하나님 나라, 이웃을 사랑하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바르게 순종하기 위해서 매일마다 하시는 일이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제 주변에 계신 분들 중에는 매일마다 큐티를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매일 말씀을 읽으면서 큐티를 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갖는 분이 계시고요. 또 어떤 분은 아침마다 이제 찬양을 들으면서 또 성경을 또 필사하시면서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아침, 새벽과 또 저녁으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혹여나 제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이렇게 아침에 기도를 못하거나 저녁에 기도를 못하게 되면은 영적으로 좀 힘이 빠집니다. 이게 막 힘을 내야 되는데 뭔가 좀 영적으로 눌리고 좀 힘이 빠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요. 반대로 제가 아침에 또 저녁에 기도를 하게 되면은 힘을 얻고 또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하게 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매일마다 여러분들이 하시고 있는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힘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바르게 잘 순종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이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찾아와서는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묻습니다. 당시 이 율법 교사들은 모세 율법에 대해서 아주 능통하고 거의 다 외우는 사람들이었고, 또 이 모세 율법을 지키기를 힘썼던 사람들이 이 율법 교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스스로를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자신은 어릴 때부터 율법을 잘 지켜왔고 힘겹게 지켜왔기 때문에 자신은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가 없다. 내가 의로운데 왜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냐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필요성을 못 느끼게 하는 이런 율법 교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5절에 보시면요,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찾아왔는데 정말 궁금해서 질문했다기보다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이제 질문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이러한 율법 교사의 마음을 몰랐을까요? 우리 예수님은 다 아시는 분이시죠. 율법 교사가 무슨 의도로, 무슨 생각으로 자신에게 질문을 했는지를 우리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 교사와의 대화를 통해서, 오늘 본문에 이 율법 교사와의 대화를 통해서 이 율법 교사의 잘못된 생각을 고치시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겠고요. 무엇이 바른 이웃사랑의 모습인지, 무엇이 바른 이웃사랑의 모습인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도 종종 이 율법 교사처럼 나는 문제 없어, 나는 충분히 하나님 사랑하고 있어, 나는 충분히 이웃 사랑하고 있어, 나는 문제 없어 라고 우리가 종종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웃 사랑을 우리가 제대로 감당하지 못할 때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자기 자신을 제대로 점검하지 못할 때가 있는 우리에게, 또 이웃 사랑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할 때가 있는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말씀이다. 오늘 말씀은 이 율법 교사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교훈을 주는 말씀이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율법 교사와의 대화를 통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첫 번째로 율법 교사의 부족함을 깨닫게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율법 교사의 부족한 점, 오해하는 모습들, 그런 왜곡된 생각들을 고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26절을 보시면요, 본문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에게 이 영생에 대해서 네가 물어보는데 율법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자, 그러니까 27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교사는 자기의 생각에서 나온 게 아니고 이 신명기 6장 5절 말씀과
또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다 암송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해서 명쾌하게 대답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자, 28절 상반절을 보시면요, 28절 상반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대답이 옳도다. 네. 그래서 이 율법교사는 이 율법의 핵심이 다른 613가지의 그런 세부적인 거 하나하나 다 지키는 그것이 율법의 핵심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핵심이다라는 것을 이 율법교사가 정확히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28절 하반절 보시면요, 28절 하반절을 보시면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잘 대답했는데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살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말씀에 담겨있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율법교사, 네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네가 100%다 행하면 살 것이다. 네가 하나님 100% 사랑하고 이웃을 100% 사랑한다면 너는 살 것이다. 자, 그런데 실제로는 이 율법을 100% 지킬 수가 없는 것이죠. 네. 하나님을 100% 사랑하는 것, 이웃을 100% 사랑하는 것,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힘으로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대로 행하라, 이를 행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에는 너는 율법교사라 할지라도 100%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존재이다. 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율법교사는 이러한 예수님의 의도의 말씀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율법교사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자, 29절을 보시면요, 29절에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율법교사는 예수님이 자신을 칭찬하고 예수님이 자신의 의로움을 인정하는 줄 알고, 네. 그러면 예수님, 내가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내가 사랑해야 될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 율법교사의 생각에는 자기처럼 율법을 잘 아는 자기와 친한 그런 율법교사나 그런 바리새인들, 그런 특정한 사람들만 자신의 이웃이라고 생각했고,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 율법을 잘 모르는 이방인들이나 또한 사마리아인들, 혈통적으로 다른 이방인들과 섞여 있고, 또 이제 성전 재건이 시작될 때, 포로기아나에서 성전 재건을 시작할 때 이 이제 원수지간이 되었던 이 사마리아인들은 자신의 이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다 죽을 자들, 그렇게 자신의 이웃으로 여기지 않는 이 율법교사의 이 왜곡된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은 나는 이웃사랑 잘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가 생각하는 우리 바리새인들, 우리 율법교사들에게 나는 사랑을 잘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 율법교사가 생각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전체적으로 아시는 저와 여러분들,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율법교사의 잘못된 생각을 고치시는 걸 볼 수가 있죠. 이웃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내가 편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만 이웃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편하지 않더라도, 심지어 원수라 할지라도, 불편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들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이웃사랑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전체적인 본문을 통해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이 율법교사라 할지라도 율법을 100% 지킬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구원이 필요하다. 네가 아무리 어릴 때부터 율법을 잘 지켜왔고 이 율법교사 네가 율법을 많이 안다 할지라도 100% 율법을 지킬 수 없지 않느냐. 너도 내가 필요하다. 예수님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이 율법교사에게 잘못된 것들을 고치시고 잘못된 것에서 돌이키게 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일하심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렇게 행하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종종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할 때가 있고
이웃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라고 해서 늘 완벽하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부족함을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돌이키시는 우리 주님의 일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보시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다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 분명하게 분별하게 하시고 우리가 잘못된 데서 돌이킬 수 있도록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우리 주님의 일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읽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설교 시간에 듣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시고 잘못된 것에서 돌이키게 하시는 우리 주님의 일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 보시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령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데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잘 알지 못하고 제대로 온전하게 기도하지 못하는 그런 부족함이 있는 우리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우리가 무엇을 돌이켜야 되는지 우리가 기도 가운데 성령님께서 도우시고 일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잘못된 태도, 왜곡된 생각을 고쳐주시고 돌이키시고 힘주시는 우리 주님이시다. 저와 여러분들을 바른 태도의 그리스도인으로 세워가시는 그런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공동체 중에서 이 엄격한 도덕주의자, 도덕을 잘 지키고 이웃을 사랑하는 엄격한 도덕주의자로 불리는 공동체, 바로 청교도 공동체가 있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도덕적으로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도덕적이지 못한 우리 한국 사회의 모습이 있는데 어떻게 이 청교도들은 정말 철저하게 엄격하게 이 도덕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첫 번째로 말씀 중심적인 태도가 있었기 때문이죠. 말씀 중심적인 태도. 그래서 이들은 지도자들 같은 경우에도 뭔가 큰 일을 결정하기 전에 항상 말씀이 뭐라고 하는가, 말씀이 이 큰 일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는가를 살펴보는 이들의 모습이 있겠고요.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사적인 일 같은 경우에도 말씀에 비춰봐서 이것이 맞는 것인가 그른 것인가를 판단하는 이 청교도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이들은 자신의 심령과 또 필요한 사항과 또 의무에 대해서 이 성경을 묵상하면서 자신의 그런 생각을 점검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또 부모는 이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자녀들과 말씀을 같이 읽고 또 말씀을 같이 적용하고 또 자녀가 잘못한 부분에 있어서는 권면하고 또 훈계함을 통하여서 부모도 그렇고 자녀도 그렇고 지도자도 그렇고 모든 공동체 사람들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점검하고 돌이키고 바로 서는 이러한 이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도덕주의자들이 될 수가 있었느냐? 두 번째로 기도 중심적인 태도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들은 아침과 저녁으로 꼭 기도를 이제 권면을 하였습니다. 이 리차드 백스터라는 청교도 신학자 같은 경우에는 2번 이상, 3번 매일마다 기도를 하라 권면을 하는데요. 특별히 저녁에 기도할 때는, 아침에 기도할 때는 하나님 하루 동안에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또 보호하여 주시고 또 복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 이제 권면을 하였고요.
저녁 같은 경우에는 하루 일과를 다 마친 상황 가운데서 하루 동안에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회개하게 하고 또 죄를 고백하게 하고 또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 이 리차드 백스터가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청교도들은 자기 생각, 자기 소견대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자신의 생각을 분별하고 늘 기도를 통하여서 자신의 생각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돌이킴과 또 힘을 가지고 그들이 바로 섰기 때문에 이렇게 도덕적인 삶을 바르게 수행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시는 우리 주님이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착해, 나는 괜찮아, 가만히 있으면 금방 기울어질 수밖에 없고 금방 잘못된 결정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힘쓸 때에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 잘못된 것에서 돌이켜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든지 말씀 중심으로 바른 태도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매일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잘못된 점들을 돌이키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도움, 은혜를 공급받아서 바른 태도의 이웃사랑, 바른 태도의 하나님 사랑을 감당하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주일만이 아니라 수요일만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른 태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바른 태도로 이웃을 사랑하기 힘쓰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와의 대화를 통해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원수도 사랑해야 된다라고 강조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원수도 사랑해야 된다라고 강조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 교사와 대화를 하면서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설명해 주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통해서 이 율법 교사에게 무엇이 이웃 사랑의 롤모델인가, 무엇이 이웃 사랑의 바른 모습인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오늘 본문 30절을 보시면 자,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강도를 만나게 됩니다. 강도가 옷을 벗기고 때리고 그래서 이 어떤 사람이 죽을 지경에 이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출신이 뭐냐?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특별한 언급이 없는 걸로 봤을 때는 지금 대화 중인 예수님, 율법교사 다 유대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도 유대인이라고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31절에 보시면요, 마침 한 제사장이 이제 그 길로 가다가 이 강도 만난 자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피해버리죠. 자, 봤음에도 불구하고 피해가지고 제 갈 길로 가버리는 제사장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32절에 보시면요, 비슷하게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가지고 그를 보고 어떻게 합니까? 피해버리죠. 딱 모른 척 피해버리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 이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들이 할 수 있는 변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먼저 이 레위기 20장에 보면은요, 이 제사장은 시체를 만지면 안 된다라는 이제 20장에 이제 등장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오늘 본문 30절에 보면은 이 강도 만난 자는 죽은 상태는 아닙니다. 물론 많이 맞아가지고 이제 죽어가는 상황이었지만 당장은 죽은 상황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좀 이게 이제 아프다는 소리를 낼 수도 있고 도와달라고 요청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레위인과 제사장은 이것을 도와주지 않은 이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이들이 할 수 있는 두 번째 변명은 뭐냐면 이 강도 만난 사람 주변에 강도가 있을 수도 있다. 내가 이 사람 도와주러 갔을 때 나도 강도당할 수 있다라는 이제 변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율법교사가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은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만약에 내 가족이 아니면 내가 여기 쓰러져서 죽어가고 있는데 그냥 지나칠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럼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가르침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더욱더 이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자들이었습니다. 너희들은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라고 늘 가르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가르치는 사람이 오히려 이 말씀을 어기는 것은 결코 허용할 수가 없는 잘못된 태도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반면에 33절을 보시면요, 33절에 보시면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하던 중에 우연치 않게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어떻게 합니까? 피해서 가버립니까? 어떻게 합니까? 불쌍히 여기는 걸 볼 수가 있죠. 피해가지고 가버리는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면서 도와주는 이 사마리아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사마리아인, 유대인들과 어떤 사이입니까? 네, 원수지간이죠, 원수지간.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개취급하고, 사마리아인들을 그렇게 짐승 취급하고, 이 사마리아인들도 당연히 좋아할 리가 없죠. 그런데 그런 원수지간에도 불구하고 이 사마리아인은 이 강도 만난 자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도와주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무리 내가 불편해하는 사람, 내가 힘들어하는 사람, 원수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또 도와주길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와 좀 불편한 사람, 나랑 좀 안 맞는 사람, 심지어 좀 싸웠던 사람, 원수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이해하고 또 배려해주고 기도해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조금 갈등이 있다고 해가지고 너랑 나랑 끝이야, 절교야, 그렇게 막 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이해하고 배려해주고 기도해주기를, 사랑해주기를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얼마나 이 나와 불편한 사람, 어려운 사람, 심지어 원수 같은 사람도 우리가 얼마나 사랑을 해야 되겠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12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비방하고 우리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들, 우리도 당연히 싫고 당연히 믿고 당연히 같이 있기 싫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우리를 비방하고 우리를 악행한다고 오해하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꾸준히 착한 행실을 행하고 선한 행실을 행함으로써 그들을 이해하고 배려해주고 기도함을 통하여서 그들이 주님이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할 정도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원수도 또 나와 불편한 사람도 이해하고 배려하고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주변 이웃에 대해서 적당히 사랑해, 네가 뭐 어쩔 수 없지, 그냥 너가 원하는 사람 사랑해, 이것이 아니라 나와 불편하더라도 나랑 다르더라도 심지어 싸우고 원수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힘을 내서 이해하고 배려하고 사랑하기를 강조하시는, 명령하시는 우리 주님이시다라고 하신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날 사회가 개인주의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를 보면은 자신과 다른 사람과 잘 같이 있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내가 좀 힘들어하는 사람과는 잘 관계를 맺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학교를 보시면은 학교에도 다양한 애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랑 원하는 애들끼리만 이렇게 뭉치고 나랑 좀 다르면은 이렇게 배척하고 이제 좀 거부하고 이런 모습이 팽배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특별히 우리 교회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자유로울 수가 없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이렇게 같이 지내는 것, 나와 좀 불편하고 나와 좀 다른 아이들과 같이 지내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 초등부나 이렇게 제가 진행하는 프로그램 중에 이 토요학교와 또 백 프로그램이 이 부분에서 좀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이 일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자, 토요학교를 하면은 우리 교회 아이들만 오는 게 아닙니다. 토요학교를 하면은 여기 주변 아파트나 여기 다른 센터에 있는 아이들이 이제 오게 되는데, 이 아이들이 뭐 괜찮은 애들도 있을 수는 있지만 조금 안 맞고 믿음도 없고 또 가끔 막 소리 지르고 좀 불편한 친구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연히 불편하죠. 아이들 입장에서는 늘 보던 애가 아니잖아요. 또 좀 불편한 애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불편합니다. 근데 같이 활동하고 공동체 놀이하고 또 같이 이제 간식을 먹고 지내면서 이들이 어떻게든 뭐 좋든 싫든 간에 같이 어울리고 지내다 보면은 이 아이들이 조금씩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 지내는 법을 배우고 또 이렇게 허용하는 그런 훈련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주일 오후에 백 프로그램을 합니다. 자, 백 프로그램 때 아이들이 연령대가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네, 뒤에 지우도 나와 있는데요. 자, 우리 중학교 1, 2학년부터 해가지고 7살, 6살 아이들 그래서 다양한 연령대 애들이 옵니다. 유치부부터 중학생까지 다양한 연령대가 옵니다. 애들이 편할까요? 불편하죠. 어린 애들은 어린 애들끼리 놀고 싶고, 초등부 저학년은 저학년끼리 놀고 싶고, 고학년은 고학년끼리 놀고 싶고, 중학교는 중학생들끼리 놀고 싶고, 사실 같이 놀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같이 율동하고 공동체 활동하고 같이 간식을 먹고 같이 지내면서 이 아이들이 서로 하나 되는 그런 기회를 가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인도자들도 늘 앞에서 같이 배려해 줘야 된다. 고학년은 저학년들을 좀 배려해 주고 저학년들은 고학년을 잘 따라가면서 그렇게 하나 되는 훈련을 하고 그렇게 세워져가는 이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처럼 나와 좀 안 맞는 사람, 나와 좀 다른 사람, 또 원수 같은 사람들, 그들과 함께하는 일,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일, 그들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은 아무리 불편하고 원수 같은 자라 할지라도 그들을 이해하고 도와주고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지금 이웃사랑을 지금 잘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과연 나와 좀 불편한 사람에게 이웃사랑을 잘하고 있는가? 나와 좀 갈등 있는 사람에게 이웃의 사랑을 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우리 자신을 부지런히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도움을 힘입어서 어떻게든지 나와 좀 다르고 불편한 자라 할지라도 이해하고 배려하고 기도하고 함께하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을 사랑하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가정과 교회와 사회 가운데 세워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율법교사와의 대화를 통해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 세 번째로 최선을 다해서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강조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적당히 사랑하는 게 아니고 최선을 다해서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강조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본문 34절을 보시면요. 34절에 이 사마리아인이 하는 행동입니다.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많은 행동을 했는데요. 먼저 포도주로 그 상처를 이제 소독하면서 상처를 씻어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름을 부었다고 하는데 이제 기름이 마치 연고처럼 해서 그런 상처를 이제 회복하게 하는 일을 한 걸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자기 짐승, 뭐 말이든지 낙이든지 자기 짐승에 태워가지고 주막에 데리고 갑니다. 자, 그리고 그 당일날 극진히 이 이제 강도 만난 자를 도와주는
이 이제 사마리아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겠고요. 자, 35절 말씀 보시면요. 3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네. 자, 이 사마리아인이 대단하죠. 예. 뭐 할 만큼 한 것 같은데 대단합니다. 이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개를 주죠. 데나리온이라는 것이 하루 일당입니다. 군인들의 하루 일당인데 이틀치나 되는 그런 많은 일당을 이 주막 주인에게 주면서 이 강도 만난 자를 좀 보살펴 달라라고 요청을 하고요. 혹여나 비용이 더 들게 되면 내가 내주겠다. 내가 지금 일 때문에 가게 되는데 돌아와서 더 필요한 금액 내가 내겠다. 이 사람을 도와줘라라고 이렇게 선행을 베푸는 이 사마리아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 이웃 사랑하기를 적당히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극진히 사랑하기를 원하신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도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에 대한 은혜를 베푸는 것과 사랑을 베푸는 일에 힘쓰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 11절 말씀해 보시면요.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기를 은사를 받은 대로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그렇게 봉사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말하라고 하고 있고요. 또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봉사하는 것 같이 이제 봉사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실제로 이러한 이웃 사랑을 잘 보여주는 성경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룻기서에 나오는 룻과 이제 보아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제 또 다른 주인공인 이 나오미가 등장을 하는데요. 이 나오미는 이제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지방에 살다가 남편도 잃고 2 자녀도 잃게 됩니다. 2 며느리만 남게 됐는데 첫 번째 며느리는 집으로 돌려보내고 이 나머지 며느리 룻 같은 경우에는 이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고 이 시어머니를 도와주는 이 룻의 모습을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지내게 되는데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이 나오미의 가까운 친족이고 기업 물을 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이 룻은 이 보리타작 마당에서 이제 보아스에게 청혼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사실 보아스가 나이가 많았던 걸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룻 입장에서는 그렇게 결혼하고 싶은 상대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시어머니를 위해서 또 이 기업을 무르기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희생하는 이 룻의 모습을 볼 수가 있겠고요. 사실 보아스 입장에서도 결혼할 이유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 이 가정을 책임져야 되고 자기 재산에 손해도 있고 굳이 결혼할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나오미의 기업을 무르기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함으로써 둘이 결혼을 하게 되었고 오벳을 낳게 되었고 이 기업이 다시금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이웃 사랑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도행전 4장에 보시면요. 사도행전 4장에 보시면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서로의 그 물건을 이제 통용하는 장면이 등장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이 바나바나 또 그 당시 이제 그런 성도들이 자신의 밭이나 또 집을 자발적으로 팔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놓음으로써 그 이제 도움이 필요한 이 성도들에게 나눠줌으로써 이 가난한 자들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다라고 표현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이러한 성경의 사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헌신을 드림으로써 우리가 맡겨진 영혼을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마음을 들여서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을 세우고 도와주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신교단에는 교육 지도자로서 또 이웃 사랑하는 자로서 유명하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전영창 선생님입니다. 전영창 선생님. 자, 이분은 거창고등학교를 이제 세우신 분이신데요. 저희 교단 지도자이십니다. 자, 이분은 원래 6.25 전쟁 당시에 미국에 유학 중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전쟁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전쟁 끝나면 와야지 이랬을까요? 전쟁 중에 왔어요. 전쟁 중에 와가지고는 이 부산에 몰려들어 있는 그 피난민들을 구제하는 사역을 이제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되겠고요. 또 우리 교단의 훌륭하신 의사 우리 장기려 박사와 함께 이 복음병원을 부산에 세워서 이제 치유하는 사역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분이 이제 워낙 유학도 하신 분이고 많은 걸 알고 계셨기 때문에 당시 대전에 있는 한남대학교에서 교수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교수 제의가 들어왔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렇게 좋은 자리를 마다하고 간 것이 거창에 있는 거창고등학교. 이 거창고등학교가 그 당시에는 완전 폐교 직전의 상황이었는데 이 정영찬 선생님이 가서 그 학교를 세우고 그곳에 있는 아이들을 기독교 교육을 통해서 후학을 양성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영찬 선생님은 이 훈화 시간과 설교 시간에 늘 이 애국자들을 이제 소개해 주면서 이들의 애국심을 바르게 세워주는 그러한 이제 일을 하였고요. 또 이 전영찬 선생님이 내세우는 교육 목표가 사회와 인류를 위해 봉사하는 인간, 사회와 인류를 위해 봉사하는 인간. 단순히 자신의 성적을 위해서 취업을 위해서 단순히 그런 인간을 세우려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사회와 인류를 위해서 봉사하는 자들을 세우는 것을 목표로 학생들을 가르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혜찬 선생님은 자신의 재산을 다 이 학교를 세우는 일에 이제 드리면서 학교를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지금도 아주 유명한 학교로 이 거창고등학교가 세워진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훌륭한 졸업생들이 많이 배출되는 그러한 학교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적당히 대충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마음을 들이고 믿음을 다하여서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에게 최선을 다해서 이웃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돌아봐야겠습니다. 내가 과연 나에게 맡겨진 영혼을 위해서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주님께서는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나는 정말 우리 교회에 맡겨진 영혼들, 가정에 맡겨진 영혼들, 우리 사회에 맡겨진 영혼들 위해서 나는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우리가 돌아보고 점검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도움을 받아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최선을 다해서 시간을 내고 또 물질을 내고 마음을 들이면서 이 맡겨진 영혼들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이웃 사랑하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을 세우는 일에 또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고 세우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할 때가 있고요. 나도 모르게 이웃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죠.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설 수 있도록 늘 말씀하시고 늘 기도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우리의 잘못된 생각, 왜곡된 생각을 고쳐주시고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주시고 필요한 은혜와 은사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우리 주님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불편하고 힘들고 원수 같은 자를 할지라도 사랑해야 된다. 이웃을 사랑하기를 적당히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시간을 드리고 또 마음을 드리고 또 물질을 들여서 맡겨진 영혼을 사랑하기를 최선을 다해야 된다. 우리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처럼 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
내 자신을 늘 점검하고 우리 주시는 힘과 성령의 은사를 늘 공급받고 나에게 맡겨진 영혼들에게 최선을 다하고 나와 좀 불편하다 할지라도 좀 더 이해해주고 또 배려해주고 좀 넓은 마음으로 품어줌으로써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잘 나타내고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일에 가정과 교회와 사회 가운데 이 하나님 나라 그 사랑을 나타내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의 종소리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찬양하겠습니다.